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전체적인 큰 틀은요,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가,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해 보려 합니다. 개관사정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개관사정. 개관이란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관뚜껑이 열려 있다는 말이에요. 관뚜껑이 열려있고, 사정이란 말은 일의 결말, 일의 결과를 셈을하다 라는 의미가 사정이라는 의미입니다. 개관, 사정, 관뚜껑이 있을 때에, 관뚜껑이 열려있을 때에 일의 결말이 끝이 나지 않았다 라는 의미를 사용해요. 그래서 개관, 사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관뚜껑이란 말은 사람이 죽으면 이제 죽은 후죠. 죽은 후의 마지막은 뚜껑을 닫는 것이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그때에 가서야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 한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관뚜껑이 덮이지 전까지는 아직 그 사람의 일이 끝나지 않았고 그 사람의 평가가 보류된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관뚜껑이 덮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 라는 의미로 개관사정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논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끝이 나야, 죽어야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할 수 있다.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논할 수 있다 라는 표현으로 개관사정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의 평가이건 타인의 평가이건 마지막 인생에 자신을 돌아보는 평가가, 개인적인 평가가 있을 것이고, 또한 누군가 그 사람의 평가는 이후에 그 사람의 관에 들어갔을 때의 이후에 누군가의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마치게 됩니다. 누군가 기억함으로. 그러나 각기 개인은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얻거나 또한 누리며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했거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고 그 사람이 좋지 않은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결코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 평가되어서 이 땅을 떠나지만 그 사람의 평가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거나 문제가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건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나와는 전혀, 나에게 어떤 그 사람의 평가가 나의 인생에서, 나의 삶에서,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하거나 속상할 뿐이지요. 또한 마음이 기쁘거나 또한 좋을 뿐이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끝이 났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장례식장에 모여서 그 사람의 인생을 찬양하며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을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 여러분,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옵니다. 정승집에 개가 죽었는데. 근데 정승이 죽으면 그 집에 아무도 안 온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승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 앞에 개가 죽었는데 가는 것이, 그러나 그 권력자가 죽고 나서는 아무도 권력자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속담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평가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끝났을 때에 우리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 판단하시며 그 삶에 대해서 계산하신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며 판단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우리 가운데는 마지막 우리 인생에서의 두려움이고 마지막 인생에서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왜냐하면 그분은 평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영벌이냐 영생이냐 하는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떠한 자로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으면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가운데는 사람들의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볼 때 초라한 인생, 누추한 인생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이 보실 때 나를 어떻게 보시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속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한 가치,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판단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게 부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상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육체가 영원한 형벌이냐 영원한 영생이냐 하는 부분은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단순히 감정적인 부분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 육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맙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들의 평가가 내게, 사람들의 가치가 내게, 사람들이 보는 마음이 내게 어떠한지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의미 없습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로 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분에서 사람들이 의인에 대해서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가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이사야서 57장의 1절과 2절 말씀에는 여러분 여기서 평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세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합시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가다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죽었습니다. 누군가. 죽었는데 마음에 드는 자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자가 없다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다 무관심한 것이에요.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개념치 않는 것이에요. 이런 죽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죽었네 하고 의미 없는 그런 죽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그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누가 그랬냐면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에 악인들이 판을 쳤습니다. 그때 의롭게 산 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악인들은 의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평가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또한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 무관심한 것이에요.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아무도 깨닫지 않은 것이에요. 이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고민해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잊혀지고 또한 사람들 앞에 아무런 의미도 남겨지지 못하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의인, 진실한 사람, 바른 사람, 이 사람들의 표현을 좀 볼까요? 그들이 죽었는데 본문에 보면 진실한 이들이 거두검을 당하고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여러분, 이 두 단어가 수동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게 무엇인가, 누군가 의인에게 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거두어 간다, 불리어 간다. 누군가 거두었는데 거두어짐을 당한 것이에요. 이 사람이 거두어진 것이에요. 마치 이 단어는 추수 때에 주인이, 추수하는 추수꾼이 알곡을 모아들이는 것처럼 소집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이제 너를 소환한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불려간다는 의미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불러서 내 것으로, 내 있는 곳으로 너를 이끌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의인과 바른 사람들은 누가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집해 갑니다. 오라, 와라. 너의 육체를 너의 영혼을 내가 이제 너를 소집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불러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죽음을 죽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 표현합니까? 소천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소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천, 용어 정리를 할게요. 누군가 여러분이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소천하였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요? 소천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부름 받았는데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것이 소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소천은 내가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부른 것이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소천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데려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천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소천했어 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소천되셨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즉 이처럼 데려감을 당하고 불려감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르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데려갈까요? 왜 수집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평안 때문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가는 것이에요. 왜요?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는 성도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읽까요? 시작. 또 내게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늘에서 음성이 났습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는, 육체의 죽음을 맞는 자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불행이 아니라 그들이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께서 확신으로 말씀하시되 증명하시되 그러하다. 이것은 참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에. 신자의 죽음은 복됩니다. 이제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죽음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쉬러 가는 것이에요. 본문에 쉰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노동을 하고 막 애쓰고 막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터에서 일을 하고 하는 그 모든 노동과 그 모든 수고에서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제발 내가 매일매일 일터에 나가고 매일매일 고생하고 매일매일 수고하는 데서 정말 벗어났으면 좋겠다.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수고긴 사실이에요. 하지만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수고가 그치는 것이 천국에 가면 일도 안 하는데 그 차원의 천국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수고가 그치냐면 이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위한 모든 고난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자로서 악인들과 함께 살면서, 불의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당했던 모든 고통들,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에서 이제 내 영혼은 평안하고 이제 너의 영혼을 건드리며 위협하는 일이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죽음도 아픔도 없는, 그래서 그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곳에 가는 것이 쉰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의 신자는요,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모든 수고가 그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구원과 완전한 영화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자가 고대하며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들, 신자의 이러한 삶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까 하는 부분에 우리는 매진하며 또한 온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시 한번 같이 돌아봅시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모든 죽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이 땅을 떠난 삶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마음을 갖건, 어떻게 이해하건 간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부분은 나의 일상적인 생활들, 그냥 나는 특별하게 잘난 것도 특별하게 뛰어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이것이 나의 인생이고 이것이 나의 삶으로 점철되었고, 그래서 그 삶이 내 삶이었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뜻하는 바, 내가 바라는 바, 크게 인생 속에 성공이나 어떤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도 내 인생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때로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거나 누리거나 그 지위에 이르지 못한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가자는 그 기준과 가치가 다르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느냐, 어떠한 일을 했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며 본문에서처럼 보시기에 귀중한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죽음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죽음이냐면 경건한 것이, 무엇을 소유했나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뤘나가 아니에요. 72세의 노인이 회고록을 썼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미국에서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 가난에 벗어나는 것이 평생의 굴레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고 싶어서 애를 쓴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가난에 벗어나기 위해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 사람은 성실하게 살았고 또한 하나님을 믿었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표현 속에서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는 이 성실함과 또한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을 꿈꿨고 결국에는 그 이루를 이뤄 나갑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자기의 성공담을 얘기하는 것이 이 사람이 30세에 이 사람이 모빌 런치 서비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자그마한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해서 그 회사를 성실과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그 회사를 가지게 됩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던킨도너츠예요. 던킨도너츠의 창업자가 로젠버그입니다. 그 사람이 72세 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속에서 결론은 이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에 모토가 있고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 자신은 너무나 가난이 싫어서 이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성실함과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성공에 대해서 인생에 성공을 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신은 가난과 싸워서 결국에는 내가 이런 회사를 일구게 되었다라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 사람의 그 회고록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고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차원이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나 가난이 이 사람의 마음속에 너무나 벗어나고 싶은 그 갈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실이라는 것들을 기본과 또한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을 성공해서 달려왔던 것이에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구나 알 수 있는 던킨도너츠라는 큰 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난이 그 사람의 인생의 싸움이 되었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이 신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기도 하시고 공평하다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 방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덜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반적인 인정 속에서 모든 사람에게 베풀으신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성실하게 살고 나는 애를 쓰며 내 인생을 살고 바닥바닥해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터에서 수고하며 노력하며 사는데 나는 내가 꿈꾸는 내가 바랐던 그것이 어렸을 때 가졌던 꿈이건 청년의 꿈이건 30살에 꿨던 꿈이건 무엇인가 열심을 다해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여전히 내 인생에서 여전히 필요한 것들은 많고 나에게서는 재물이나 또한 재력이나 또한 힘이나 어떤 것에서 나는 부족함이 많다고 여겨질 때에 그 인생이 불행한 것인가? 그의 인생이 가치 없는 것인가? 그렇게 살아갔던 그 정도밖에 살지 못했던 그 상황이 그에게는 패배한 인생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는 가치의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과 성실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구하시는 사항입니다. 신자는 모든 일에 최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우리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명인데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일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평가와 그 모든 것들에 허락하시는 그 정도와 강도는 누구에게 주시냐면 하나님 몫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수고한 것이 내가 노력한 것이 반드시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하거나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일 가운데에 두 번째의 소명으로서의 직업으로서의 소명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인생을 살며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 애를 쓰며 수고하는 그 모든 노력,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그분 앞에 불의한 일이나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삶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결코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성경으로 증명해 볼까요? 정말 그런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7장에 5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의 죽음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스데반은 첫 번째에 그 사람은 순교자로서 집사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수용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람의 죽음이 초대교회는 대단히 놀라운 장면이었고 또한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죽음에 한 사람이 걸려있죠.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그 사람이 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즉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서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며 그가 그리스도 앞에 돌아온 일들을 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57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5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본문에서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는 표현을 써요. 이 표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순교의 죽음 앞에 아무도 그를 죽이는 자들은 분노와 화남으로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데 오직 누구만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음을 바라보시며 서 계신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십니다. 누가 봤습니까? 스데반이 본 것이. 환상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편에 서 계셔서 자신을 맞으시려고 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신자의 죽음은 갇힌 죽음입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은 구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매우 귀중한 사람이고 각종 전쟁터에서 함께 싸웠던 자기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요. 또한 자기의 충성된 자기의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끼는 사람이죠.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하는데 2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해가 돌아와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않고 게으름 피웁니다. 게으름 피우고서는 저녁에 늦게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침대에 뒹굴뒹굴하면서 시간을 보냈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하를 불러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라. 그때 가서 알아봤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이 사람은 처녀가 아닙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은 여기서 멈춰야 됐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의 정욕에 이끌려서, 충동에 이끌려서 다윗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여인을 데려오라. 동침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덮게 하기 위해서.
우리아가 왔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전쟁의 상황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불구하고 마치 전쟁의 상황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우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37명의 용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말은 용맹한 전사요, 용사요, 장군이었습니다. 그 정도 뛰어나며 탁월한 장군이에요. 같이 전쟁터에서 피로 혈연 관계를 맺은 정도로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를 범하고 그 사람을 불러들인 것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리고 이 짓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 6절과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땠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아멘.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렀습니다. 다윗이 요압의 안부,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요압의 안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군사의 안부들을 묻고 싸움이 어땠는지 묻고 그렇게 묻습니다. 마치 전쟁에 되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다 포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라. 발을 씻으라. 발을 씻으란 말은 관용구입니다. 히브리어의 발을 씻으란 말은요, 집에 가서 편히 쉬며 내 아내와 동침하란 말이에요. 가라는 것이 가서 내 아내와 함께 동침해라. 왜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왕궁에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공동번역에서는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단순히 음식을 준 것처럼 보이죠. 공동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하면 왕의 술상이 뒤따라가더라. 왜요? 술에 취해야 되니까.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아내와 동침해야 되니까. 다윗이 계략을 짠 것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는 자기 집을 왕이 이렇게까지 말했으니까 이제 편히 자기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서 잔지라. 아멘.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 앞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함께 바깥에서 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아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형제와 같은 전쟁터에서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자기의 동료이자 친구이자 자기와 함께한 군사로서 싸웠던 이 용맹한 장수를 죽이려고 장수에게 비열한 짓을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우리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모든 부하들과 다윗을 여전히 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그를 신뢰하고 있으며 여전히 온 마음을 다해서 그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 다윗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묻습니다. 왜 내려가지 않았느냐. 그것이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자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미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아는 다윗에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든 군사들이 바깥에서 야영하고 있습니다. 집을 떠난 상태에서 이슬을 맞고 자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집으로 갑니까? 내가 어찌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자와 함께 잠을 잡니까? 나의 동료들, 나의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은 지금 바깥에서 이슬을 맞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절대로 안 그러겠다는 것이. 다윗이 3번씩이나 술을 먹여서 집으로 보냈는데 요압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윗이 거기서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고 싶은 다윗의 욕망과 죄에 빠진 다윗은 편지 하나를 써서 우리아에게 들려주고 전쟁터로 다시 보냅니다. 그 편지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입니다.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다시 자기가 죽을 전쟁터로 가는 것이. 그곳에 가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그 전쟁에서 요압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아가 전쟁 가운데 죽게 하라는 것이. 그래서 고의적으로 싸움을 붙여서 우리아로 하여금 맨 앞에 서서 군사들이 끄고 성벽 가까이 가게 해서 화살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압한테 편지가 옵니다.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요압이 그럽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흡족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이하로, 우리가 바라는 것 이하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평가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하여 누가 여러분을 평가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할 때 고생 많았어, 수고한 사람이야,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생각하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가자가 있다는 사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평가할 때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이런 죽음을 당했습니다. 제가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믿는 아내에게 배신을 당했고 믿는 자신의 죽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삶을 걸고 희생하며 살았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배신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인생은 불쌍하고 이 사람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우리아는 그냥 안타까운 죽음을 살한 그냥 그런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시편 160편 15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히 보시느니라.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볼까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특이한 점은 여자가 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밧세바지요. 근데 이 여자는 자기의 이름을 못 씁니다. 여자가 기록되는데 다 자기 이름이 기록됩니다. 룻도 그렇고 또한 누굽니까? 여리고의 누구죠? 라합도 있고, 네, 이렇게 여자들의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는데 여기에는 그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질러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할 때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냐면 다윗의 아내인 것이, 다윗의 아내 밧세바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록될 때에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된다는 것이, 여전히 다윗에게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은 자기의 아들의 어머니로서의 밧세바인데, 다윗의 아내 밧세바인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아는 잊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아는 그냥 헛된 죽음을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사람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아의 기억 속에, 우리아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아를 기억하고 계신 것이, 잊지 맙시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귀히 여기시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그렇게 뛰어나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평가가 여러분에게 결코 넘치거나 또한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이 되지 않는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분 앞에 얼마나 경건하며 거룩하며 충성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원하시며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평가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죽음이,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죽음으로써 기억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보는 것이 어떠할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야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것들은 다른 어떤 것들로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시는 분, 이 땅에 어떠한 상태와 어떠한 것을 소유함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는 분,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떠한 남들이 알아주는 어떤 귀중한 일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않는 분, 오직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묵묵히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할 때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오직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삼고 우리의 주신 삶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가는 삶,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것이 삶이고 또한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우리 인생의 평가자이신 하나님 앞에 바른 삶, 그분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삶 되길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246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